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사도신경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으려면 시작. 구원받으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주기도문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십계명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우리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모범이죠.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 모범이고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도신경대로 믿고 그리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십계명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 사도신경은 몇 개의 나는 믿습니다가 있다고요? 12개예요. 12개의 나는 믿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복이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기적을 낳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번부터 우리 12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8번째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딱 저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너무 짧고 간단해서 좀 당황스럽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6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누구신지와 무엇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나 구체적인 예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 덜 중요하거나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늘 들었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본질과 속성에서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본질상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위격으로 인격체로 존재한다. 여러분, 1이 3이고 3이 1이다. 이게 우리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논리로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다 파악이 되는 분은 된다면 하나님이지 않죠. 우리의 인간의 논리와 어떤 상식, 어떤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될 것이 없죠. 왜냐?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말 알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 1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근데 1분 뒤의 일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이 짧은 머리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지금도 움직여 가시는,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안다 라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로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이 아주 간략합니다. 간략하게 나와요. 하지만 사도신경에서 성령 하나님의 위치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살펴볼, 우리 오늘까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에 살펴볼 내용들, 즉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 즉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고백은 이 사도신경의 끝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들의 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주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좀 한 가지 포커스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을 하나님도 인간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떠한 능력, 어떠한 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은 성도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같은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 다른이란 뜻입니다. 다른. 여러분, 헬라어에서 다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른 개체, 다른 종류의 다른 개체를 말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동일 종류의 다른 개체를 말하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과자 이름 같고 뭐 그런데요. 예.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인간과 개는 인간과 짐승이라는 점에서 종류가 다릅니다.
물론 뭐 우리 흔히 이런 말 들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개 같은 사람이야 그러는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개는 아니잖아요, 맞죠?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자, 이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인간과 개는 다르다 했을 때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반대로 아버지와 아들, 저와 제 아들은 같은 인간이란 동일 종류지만 걔는 걔고 저는 저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체죠. 다른 인격체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단어를 쓰죠? 동일 종류 다른 개체를 가리키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다른 보혜사 했을 때 저 다른의 뜻이 과연 어떤 단어를 썼느냐 하는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다른이라는 뜻은 동일 종류의 다른 개체를 의미하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의미에서 다른 인격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저 본문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이 본질과 속성에서 동등하신 인격적인 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에서처럼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 뭘 의미할까요? 인격적인 존재란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지정의를 가진 대상입니다. 여러분, 지성은 뭐예요? 지성은 기억하고 추리하며 판단하고 분별하며 상상하는 걸 말합니다. 감정은 뭡니까?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 느끼는 심정이나 기분을 의미합니다. 의지는 뭡니까?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주에는 이 지정의를 가진 세 종류의 인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이죠, 인간. 우리 인간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인격이 모독당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견디지 못하는 거죠. 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이나 식물, 기계와 비슷합니다. 몸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식물들과는 분명하게 다르죠. 자,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천사들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자, 그런데 천사들이 인간, 동물, 식물과 다른 점은 뭡니까? 물리적인 몸이 없다는 그런 차이겠죠.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분이세요.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또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천사가 다른 점은 뭡니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같으나 엄연한 구분이 있어요. 인간은 유한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우리의 좋은 머리로 어떻게 해요? 죄 짓는 일에 머리가 좋아서 법망을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이 지성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감성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우리 감정이 격해지면 죄의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아이를 혼내다가 어떻게 해요? 내 뚜껑이 열려가지고 맞죠? 주체를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의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해도 우리 의지가 약해서 또한 우리가 의지가 왜곡되어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지성과 무한한 감성과 무한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감정과 무한한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죄도 어떠한 잘못도 짓지 않으시는 완벽한 그런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무한한 지성을 가지고 계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속일 수 있죠. 인간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성령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인간과 자연과 역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무한한 감정도 가지고 계세요.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 사이에도 감정의 상처가 생기면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가까이 계신 짝지, 배우자, 자녀들하고 감정의 골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몸은 가까이 있을 수 있으나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마치 딴 집에 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면 그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집니다. 성령님도 무한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근심, 슬퍼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가 죄와 타협하고 어둠의 일을 계속하면 또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살도록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인간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말씀으로 설교로 큐티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그렇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 성령의 그런 우리의 깨달음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무한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런 부분인데 성령님은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주권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성도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있는 계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에요. 어떤 봉사가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막 성령을 던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성령은 막 던지고 받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없는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우리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나요? 터미네이터 영화가 시리즈로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로봇이 인류 평화의 최대 적이 될 수 있다는 그 상상력에서 영화가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이 AI 로봇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 조금도 주지 않을 그 자유, 생각하는 자유, 로봇 스스로 깨우쳐 획득할까봐 두려운 그 자유, 선택의 자유, 거절의 자유, 그 자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위에다가 높은 철조망을 치시고 거기에 고압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동산 중앙에 두셔서 언제든지 오고 가면서 뭐하게 볼 수 있는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실 정도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가면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해요. 왜죠?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정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대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해요? 소자 하나도, 어린아이 하나도 실족하지 아니하다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유를 그에게 주신 거죠.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 잠잠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의 심령이 냉랭하고 우리 안에 어떤 성령의 감동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 버지니아주 린츠버그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에 일시적인 부흥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수요 저녁 기도회가 마쳤습니다. 근데 기도회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목사님과 교인들 대부분이 귀가한 후에도
일부의 교인들이 10시 30분이 되도록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한 학생이 강단 앞으로 그렇게 가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마이크와 강단의 전등이 다 꺼진 상태에서 그 학생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소녀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부드러운 그런 부드럽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한 사람, 두 사람 강단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2시간이 지나서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빨리 교회에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밤에 한밤중에 허겁지겁 옷을 입고 어둠을 헤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파가 수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와서 거기 온 교인들 또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중지하고 그곳에서 와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할 때는 좌석 위나 밑에서 잠을 잘지언정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 예배당을 떠나면 그 성령의 임재를 놓칠 것 같았기 때문에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은 거예요. 교인들은 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교인들이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아니면 울음을 삼키면서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토요일 아침에 이 성령의 역사가 중지가 된 거예요. 왜냐? 어떤 학생이 마치 자신의 죄를 자랑하듯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면서도 어떤 수치심도 없고 어떤 이 아픈 가슴도 없이 마치 영담을 늘어놓듯 그렇게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의 이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 모임에서 떠나가신 거예요. 1시간 내에 모든 사람이 부흥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러합니다. 나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왜 인격적인 성령님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도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호의적인 마음으로 다가와 줄 때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을 좋아해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 이렇게 제가 일부러 막 친한 척하고 그럽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 여자아이들은 뭐 3살, 4살 이런 아이들은 제가 가서 아는 척하면 반응이 어떠죠? 시큰둥해요. 모르는 사람이 괜히 와가지고 아는 척한다고 막 그래요. 제가 기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아는 척하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죠. 제가 예뻐해 줍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다 가까워졌어요. 지금껏 제가 20몇 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뭐 시큰둥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인사하고 정말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그러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이와 같이 내가 어린아이지만 인격을 존중하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대할 때 그 관계가 가까워져요.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경이 아직 그들에게 서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목마르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지 않는 자에게도 이 생수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초청하고 바라보고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하시 나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구원자고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성령님을 내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확신하고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 영적인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감정까지를 다스려 주시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에 들어갔을 때 막 괴력이 생기고 막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여러분, 성령님하고 마귀하고는, 사단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늘 마치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진짜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계시더라도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내 속에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셨어요. 누구의 배에서 흘러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간구하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영혼 깊은 곳에 이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생수, 곧 성령의 권능이 강처럼 흘러나오면 내 삶에 전인적인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상태를 우리가 다음에 또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이 목사님이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세상의 문제와 그 어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분을 자꾸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바라봐야 돼요.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내 안에 계신 인격적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께 나아갈 때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는 영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요? 내 말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내 말이 어떻게요?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나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분이 나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삶에서 한 주간도 증명되어지고 인격 대신 그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